살다 보면 꼭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내가 딴 거는 그래 내가 그래 그것까지 참겠다. 아니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 상황만큼은 이 환경만큼은 이 일만큼은 하나님 꼭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는 제가 죽는 것보다 아니 지옥보다 더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원래 이 접근 동기보다 회피 동기가 더 강해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해서 가기보다는 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인생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결혼하는 것과 내가 이 집구석에서 떠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조금 살아보고 여기 와서 좀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어쩌면 떠밀려온 삶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인간은 무언가 접근 동기보다 회피 동기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쾌락을 얻을 때보다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했을 때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보다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야곱은 절대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난주도 그렇게 베냐민 하더니 오늘도 베냐민 그래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빼앗아 가시려고 이번 주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식들이 가져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죠.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냐민을 내놓아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베냐민을 사지로 내몰아야 될 극한의 상황이 자꾸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지금 야곱은 결정을 해야 돼요. 베냐민을 품고 베냐민과 함께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사지로 내보내서 어떻게든지 우리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인가. 야곱은 베냐민 없이 양식을 구해오라고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봐요. 자기가 생각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얘기인데 정말 사정을 해봐요. 그냥 갔다 와봐라. 그런데 이 자식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남은 자기 아들을, 손주 둘을 담보로 내어놓고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 형님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제가 내 목숨을, 아니 아버지 저를 죽이고 베냐민을 내어 주십시오. 이런 자식의 저항 앞에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인생에 이르는 경험이 참 많거든요. 수십 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수백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강 건너편에 진치고 있을 때 야곱이 썼던 방법이 있거든요. 좋은 예물들, 그래, 돈 앞에 장사했겠냐, 선물 앞에 장사했겠냐. 그래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들을 그 애굽의 총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내 아들을 담보로 목숨 잡아 있고 또 이 베냐민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 총리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전에 보냈던 곡식값보다 갑절의 돈을 자식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뭐 감 복숭아 몇 개 뭐 이게 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말라 죽는 상황이에요. 기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것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 사람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가 구할 수 있는 내 피를 짜낸 거예요. 전부예요. 이거를 손에 쥐어줘서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복숭아가 아니라 한 트럭을 수박을 싣고 가도 베냐민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 놓아요. 제가 다 눈물이 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우도 데리고 떠나 베냐민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사람은 나의 또 다른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주고 시몬 데려와야 돼요. 이 짓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그런데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에 허익이 들어와도 절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짓거리는 내가 못 시키겠다 그렇게 수십 번 다짐했는데 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도 이런 마당에 저 베냐민까지 없으면 나는 내가 산채로 내가 땅에 묻히겠다고 고백했는 그 진심이었어요.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랬던 야곱이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베냐민을 내어주었을까요? 어떤 연유로, 무엇 때문에, 왜, 아니면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남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까지 내어놓고 차라리 이 두 손자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을 내어주라고. 유다가 그 르우벤의 진심을 읽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간절히 부탁하는 유다의 그 진심 어린 마음, 그 충심을 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했던 이 귀한 그 선물 속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다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무엇에 우리 자식 목숨을 맡길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돼요. 지금 야곱이 어디에 기대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께 베냐민을 던지는 거예요.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어제 임시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또 이렇게 김창호 목사님 사모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군대 간 영진이 얘기도 하고 그 집에 제가 그 아들하고 딸 저도 같이 삼촌처럼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날까 말까 한데
그 아들을 논산까지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사모님이 우셔가지고 그냥 끄이끄이 우시고 숨도 못 쉴 것처럼. 그래서 올라오는 논산에서 안양까지 올라오는 도중에 제가 저래도 오늘 진짜 숨 넘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될 정도로. 링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너무너무 서러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도대체 이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막 이런 막 너무 분노하시고 막 그냥 그 막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됐는데 도착하자마자 배고프다고 탕수육 시키셔가지고 잘 드셨어요. 어제 뭐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셔서 모처럼 또 7년 만에 내려오신다고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데 그냥 토요일 날 오셔서 딱 설교만 하고 가시면 좋은데 금요일 날 기어코 또 내려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오시면 좋은데 또 우리 집에 잔다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중보기도 팀에 하도 기도해가지고 지금 시어머니도 못 내려오는데 왜 우리 집에 자려고 하나 이런 말이 이만큼 나왔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임직식 제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하여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점심, 토요일 저녁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이제 그냥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얘기 하는데도 결국 이야기 전부가 교회 이야기, 뭐 사역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얘기예요. 전부 다. 자기 자식이에요. 그걸 보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임직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을 세우지만 우리에게 그런 소명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정말 나의 베냐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생각이 다 그거가 있어요. 내 시간이, 내 마음이 그게 다 가 있어요. 사지로 못 보내요. 못 보내요. 아니 내 손으로 내어줄 수가 없어요. 내 손으로 내어줄 그 짓은 못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그랬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베냐민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을 내어놔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베냐민을 못 지키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존심을 못 지켜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 되는 것은 못 견디겠어요. 난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평생을 그렇게 길을 쓰고 꽉 쥐고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내 재산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어쩌면 내 이미지든 내 마음이든 그거 내가 못 지켜요. 여러분, 못 지켜요. 해보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야곱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나는 내 베냐민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있는들 같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나는 베냐민을 못 지키는구나. 너무 무능하지만 이런 내가 싫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알았어요. 아니 야곱은 지금 베냐민을 사지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야곱은 베냐민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이 14절이요 무시무시한 구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아까 읽었던 제가 읽을게요. 전능하신 13절에 내 아우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 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지금 야곱은요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요셉인지 모르죠.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지금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목숨이 결정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상황인지 아세요? 병원에서 큰 검사 받고 그 결과 들으러 가보잖아요. 그 앞에 서 있을 때요, 벌써 병원 복도에서부터요, 최후의 심판대에 서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예, 양성이에 괜찮아요, 악성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인생이에요. 내 몸이고 내 인생인데, 지금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남은 삶의 모든 것이 지금 저 앞에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겨우 그 검사했던 결과 읽어주는 그 의사가 내 삶을 결정해요. 암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 야곱한테는 그 애굽의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의 판단에, 그 사람의 기분에, 그 사람의 결정에 내 아들 베냐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는 마음이지만, 그것은 그 사지에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그 핏덩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때, 어휴, 살려면 살겠지, 죽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알잖아요. 그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던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근데 언제가 내 전 존재를 던지는가 하면, 내가 아니라 베냐민을 던질 때요. 나는 던질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언제 베냐민께 나를 던지는가, 아니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가 하면, 베냐민을 하나님께 던지는 순간, 그 순간 야곱은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참, 야곱이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나님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복강에서 그 수많은 순간이 있었는데, 결국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던졌는가 하면, 자기는 자기가 던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던진 게 아니에요. 왜? 베냐민을 못 던지겠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께 던지는 순간 야곱은 자기를 던진 거예요. 야곱은 평생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평생 자신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형의 에스라와 싸웠어요. 평생을 형의 에스라. 라반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하고 싸워요. 다 누군가 하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한 배에 났던 형제예요. 내 어미의 혈육이었던 외삼촌이에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언제나 나의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로부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해요? 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임시 끝나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임직 받은 것도 아닌데 어제. 뭐 항상 행사 하나 끝내는 것도 이렇게 피곤한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임재범의 너를 위해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그 가사 제목이 있어요. 제가 피곤하니까 막 설교가 산으로 가네요. 막
전쟁 같은 사랑 한 부르기도 할 건데. 근데 아니 사는 게 그래요. 사는 게. 아니 뭘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쟁은 저 멀리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오늘 내 머릿속에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에게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전투 같은 삶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평생을 지긋지긋하게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며 살았어요. 야곱은 평생 내가 지켜내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며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얼마나 보내야 되지? 어떤 선물을 보내야 되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아니 14년 동안 일했던,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세월을 일했던 외삼촌 집에서 마지막까지 싸워가지고 자기 재산 지키고 자식들 지키고 아내까지 다 데려왔는데 야복강강에서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왔어요. 킬러들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다가 사신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결국 야곱이 이거 피할 수 없다 생각하자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플랜 B를 세워요. 둘로 나눠요. 재산도 둘, 아내들도 둘, 자식도 둘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을 치면 뭘 칠지 모르니까 한쪽을 치면 그 한쪽을 희생해서 다른 쪽이라도 살리려고. 야곱은 이런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야곱은요 플랜 B가 있어요. 2중 3중 안전장치가 있어요. 야곱은 평생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고 살았어요. 다가 안 되면 일부라도 반이라도 전부가 아니면 플랜 B가 있었어요. 2중 3중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왜요? 지키고 싶어서요. 지켜내고 싶었어요. 뭘요? 내 재산을요. 내 자식들을요. 그리고 내 목숨을요. 무엇으로부터? 에서로부터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요. 자식들로부터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으로부터 지키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양가 감정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런데 또 돌아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져갈 것 같아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양가가 상반된 감정이 있어요. 지켜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혼란을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꿈은 깨졌지만 너를 향한 내 꿈은 그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이 고민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 살며 보면 하나님 내 편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져요. 이 한마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비슷한 구절이 에스더에 또 나와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는 말이 부모들은 알잖아요. 이게 더 얼마나 수백 배 더 아픈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보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야곱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면 하나님이 꼭 베냐민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겨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왜?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끊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야복강 가까이서 그냥 환도뼈가 부러져서도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땡깡 부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순간인가 하면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 순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 하면요, 야곱한테는 야곱의 지금 플랜 B가 안 보여요. 야곱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그 어떤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잃게 되면 잃으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가져갈까봐 하나님조차 내가 지켜야 될 대상에서 이제 내 자신을 맡길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피곤하니까 좋은데요. 설교도 빨리 끝나고. 하나님, 도대체 신앙이 뭔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문제.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목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내 자존심은 드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재산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평생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나의 명예는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내 인생은 드릴 수 있지만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더럽혀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죽기보다 더 힘든 상황이니까요. 하나님, 나는 만신창에 데려도 괜찮은데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 얘까지 건드시면 저 하나님하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런 마음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들었던 저놈이 나한테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위협을 하는 건지 모를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만들어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이 나를 결혼하시면 행복해 줄 것 같은 마음기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거 결혼 전날까지 고민해요. 손 살짝 들어볼까요? 그런데 결혼이란 그런 거예요. 100%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결혼이죠. 그렇지 않으면 연애예요. 연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게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심지어 한 집에 같이 거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결혼 아니에요. 동거고 연애이죠. 결혼은 뭔가 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천지라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결혼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신부.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애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도 심지어 동거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을 때 같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결혼이 아니라 그렇게 연애만 하고 싶고 그렇게 사귀기만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과 결혼해놓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온전하게 서야 될 날이 와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의사 앞에 서기만 해도 그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나의 건강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질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되어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든지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금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한마디밖에 안 하세요. 너 나와 연애했냐, 나와 결혼했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머리로 알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가 벽에 부딪혔을 때 무언가 도움을 얻는 어떤 대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자만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